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면서 주셨던 바울의 평생의 미션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평생의 미션을 우리가 받아야도 이미 우리에게 줬습니다. 사실은 줬는데 우리가 그것을 확인 안 하니까 막연하게 느껴지고 나는 어떤 미션을 받았지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죠. 분명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중요한 그런 미션을 바울에게 줬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이 평생의 언약,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준다고 믿고 이런 말씀 받으셔야 돼요. 그럼 틀림없이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와서 나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이것이 계속 확인되고 성취되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서밋이 되려면 전도 선교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서만 받을 게 아니고 우리가 전도자가 되려면은 전도 선교 영을 받지 못하면은 사실 전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심령들은 그렇죠. 다른 영의 지배를 받고 있고 표시간하게 다른 종교 단체에 빠져 있는 심령, 분명한 다른 영이 그들의 심령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이 속건제라는 우리 중요한 말씀을 줘서 어디에서 평상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생활에 가면서 짓는 모든 제약의 요소들, 또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짓는 모든 그 제약의 요소를 깨끗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이 제사함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 자기의 완악,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 띠먹은 거 주 앞에 시인하고 5분의 1 플러스해서 배상하고 나서 주 앞에 나와서 흠없는 짐승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준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누구의 역사?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학업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또 사역하는 사람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일을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면 할수록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해 보니까 전도 선교의 시작은 바로 뭐다? 성령 충만에서부터 시작된다. 무슨 말이죠? 전도의 선교의 총 지휘관은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총사령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약의 요셉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왕 앞에 서서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줬습니다. 바로가 한 고백이에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불신자 바로 왕이 한 소리입니다. 신자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분명히 뭐가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말 수밖에 없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왕과 모든 그 정치인들, 대신들이 인정 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나라를 요셉한테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애굽의 총리 다윗입니다. 자, 다윗은 어느 때? 그렇죠. 청소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변방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는 그런 미션을 받고 이새의 집에 와서 아들들을 다 집합시키라 했습니다. 그래서 말째 8번째 있던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불병을 채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히 맺다 그랬거든요. 이때부터 다윗의 삶은 완전히 어떻게 해요? 다른 삶이에요. 다른 삶. 어떤 삶이냐?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고 주를 위한 삶, 복음을 위한 삶. 그렇죠. 이스라엘
왕이 앞으로 될 거기 때문에 왕의 신분을 갖고 다윗은 살아갔습니다. 성령 충만. 1, 2, 3입니다. 그 가장 사실 아합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 아들 그 아들의 또 바톤을 이어서 본격적인 우상 숭배가 자행되어지는 시대 속에 하나님 누구를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를 불러가지고 그렇죠. 자기 스승에게 뭘 기도하게 합니까?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 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달랐어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영감, 이거 뭐 성령 충만을 달라 이 말이거든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뭐냐? 성령 충만 달라는 기도입니다.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나머지는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뭐에 싸우지 않고 뭐합니까? 아람 왕을 완전히 아람 나라를 장악했잖아요. 싸우지 않게 완전 대승을 거뒀던 바로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 때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 시간표가 언제? 그래요. 오순절날 와버렸잖아요. 스가랴 4장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함이 너희한테 임해지면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뭐가 된다? 증인된다. 출발이 뭐냐? 여러분 성령 충만. 어떻게 성령 충만 받죠? 기도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첫째입니다. 세 가지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의 시작. 바로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현장에 뭐가? 답을 찾는 겁니다. 이게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답을 다 숨겨놨어요. 보물찾기. 신앙생활은 정확히 말하면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찾기. 그래서 어디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이 있는지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찾아야 돼요. 누가 차지합니까? 찾는 자가 찾습니다. 특별히 누가 그 보물을 숨겨놓은 그 사람의 심리, 상황, 상태 이걸 잘 깨닫는 사람이 잘 찾겠죠. 그 답이 뭐냐? 위스 임마누엘 원리스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두와 함께한다. 그렇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 그러면 처음부터 뭐가? 노예 포로 속국이 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 우리가 망하게 됐는지, 왜 가난하게 됐는지, 왜 질병이 왔는지, 왜 학업의 바닥을 내가 기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니까. 왜 노예 포로 속국됐습니까? 할 일을 안 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잡아야 할 언약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반대껏 잡았어요. 우상을 섬기니까 노예 포로 속국. 하나님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공부 안 하고 학업 공부를 안 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점수가 안 나오는 거지, 그죠? 열심히 공부하면 뭐가 나와요?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결과 나온다니까. 여기에 막 기도로 하면서 했다. 전도가 돼, 전도가.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세계화에 딱 맞춰져 있습니다. 세상에 맞춰져 있는 게 세계화에. 우리는 땅의 것을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늘의 것을 보고 사는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이때 영적 서밋 상태가 싹 바뀌게 되지요.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뭐라 고백합니까? 복음의 진보. 1장 12절에 복음의 진보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밖에서 다툼을 하나 기쁨을 하나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한다면 나는 그 상관없다는 거라. 복음만 증거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기쁘고 기쁘다. 못 말기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뭐라 이야기합니까? 2장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돌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자기 몸을 비워 종과 같이 되었으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라.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결국 망한 줄 알았는데 망한 게 아니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바로 예수 이름이 됐다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3장 8절 11절 그래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뭐다? 그리스도로 하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구나. 계획 중에 최고의 계획이 뭐다? 그렇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최고의 계획. 표대가 뭡니까? 세계복음화.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야기했잖아요. 배경 중에 최고의 배경이 뭡니까?
우리 하늘나라 시민권. 우리의 배경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영적 상태가 땅의 상태에서 하늘의 상태로 완전 싹 달라지잖아요. 못 받으니까, 성령 충 받으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자족하는 비밀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거든. 가난한 자를 만나면 가난한 자에게 되고, 아픈 자를 만나면 아픈 자처럼, 부자를 만나면 부자답게 자족하는 비밀. 어디에 가도 복음은 뭐 할 수 있다. 다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다 초월할 수 있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풍성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채워준다고 약속합니다. 뭐 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 그러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게 뭐죠? 전도입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증인. 영적 서밋이 그 누려야 할 축복. 뭘 받을 때? 전도, 성교, 성령 충만이 됩니다. 둘째는 뭐냐? 기능 서밋.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 비참한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그렇죠?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서 사업을 잘 하다가 글라디오 황제라는 사람이 모든 유대인을 의도로 다 본국으로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그런 바람에 하루아침에 모든 일터를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어디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다 오게 되지요. 여기에서 장막업을 천막업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다시 산업을 시작하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바울,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이라는 사람을 딱 만나게 돼요. 완전히 자기는 막의 땅을 승화하고 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다니까. 누굴 만나고 나니까 발견돼. 전도자를 딱 만나고 나니까 딱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절대 언약이 나오고, 절대 언약. 하나님께서 왜 나를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이 고린도 지역에 오게 만들었는지,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만남의 축복을 줬구나. 그래서 지금까지는 언약을 잡지 않고 했는데 언약을 탁 붙잡고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그럼 뭐 절대 여정을 가는 거라. 절대 여정. 세계 복음화를 향해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고요. 절대 목표. 그게 결국 뭡니까? 우리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목표입니다. 세계 복음화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의 작은 기능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된다.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산업, 하나님과 상관없는 학업, 하나님과 상관없는 만남, 그건 결국은 뭐하게 돼 있어요? 한순간에 역전돼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왕이 바뀌어도 완전 다 바뀌어버리죠. 회사가 막 부도난다니까, 왕만 바뀌어도. 그런데 우리의 모든 중심 자체가 절대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고 절대 여정, 우리가 시대를 치유하기 위해서 절대 목표, 세계 복음화를 향해 한 걸음만 나가야 될 때, 거길 놓고 갈 때, 그렇죠. 산업하게 될 때 그 인생을 하나님 딱 잡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그 인생을 축복하잖아요. 하나님 붙잡고 계속 인도에 가면은 아무도 대적자가 없어요. 렘넌트 7명들이 다 그랬어요. 요셉도 완전 노예 망한 거잖아요. 모세도 완전 입양아, 사무엘, 다니엘 다 포로들 다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망한 게 아니고 다 모여버렸습니다. 시대를 흐름을 싹 뒤집어 바꿔버렸다니까. 뭘 증거한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전 세계 열방에 증거해 버렸습니다. 뭐에 잡히니까? 성령 충만에 잡히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38절에 히브리서에 나오는 인물들 있잖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리라 성경 고백해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죽음의 위협을 가하고 강의 위협을 가하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태장에 맞고 흩뜬하튼 사자법에 되고 전혀 타협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완전히 250년 만에 완전히 너가
로마가 무릎을 꿇었잖아요. 복음 앞에. 초대교회와 바울입니다. 가장 연약했던 예수님의 12제자,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얼마나 또 가방줄이 짧은 사람들이에요. 바울, 그렇죠. 초대교회와 바울이 딱 뭐가 된 거죠? 팀이 돼가지고 결국 완전히 세계를 복음하게 된 거죠. 세 번째는 이때 문화 서밋. 자, 영적 서밋을 통해서 복음의 답을 내고 성령 충만을 던져보니까 기능 서밋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전문성을 줘요. 이 전문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사역을 감당하라고? 세계복음 237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미션을 주시고, 그 결과 세 번째 문화 서밋. 뭘 준? 증거를 준다 이 말이에요. 문화 서밋이란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증거를 가지고 바울이 던진 메시지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23장 11절에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된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문화 서밋. 결국은 로마의 심장부였던 바로 시대들, 황제가 살고 있는 시대, 가이사에게 상소해가지고 재판받으러 가잖아요. 거기서 바울은 뭐합니까? 가는 여정 속에 수많은 왕들을 만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거든요. 듣든지 안 듣든 상관없어요. 복음을 선포했으면 다 듣고 있어요. 이때 사단의 나라가 꺾이고 세상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다. 문화 서밋. 그렇죠? 결국은 이 우리의 삶은 문화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되겠죠. 그러나 이 복음의 문화를 계속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계속 이 복음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든든해지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 3서밋의 제자에게 반드시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라. 3서밋의 제자에게. 그렇죠? 첫째, 메시지 흐름을 붙잡도록 도와주라. 강단의 메시지. 그래 놓치면 안 된다니까. 본부 메시지. 본부 메시지는 방향이고 강단 메시지는 그 주간에 성취될 시간표 메시지입니다. 단단히 잡아야 돼요. 매일매일 강단 메시지 들어야 된다니까. 강단 메시지 듣나요? 주일 듣는 거로 끝내버리죠? 매일매일 들으세요. 어느 정도 들어야 돼요? 나한테 딱 단 하나가 딱 잡히도록. 그래, 그거 잡고 계속 24시 기도가 되도록. 24시 기도가 되려면 잡혀야 돼요. 제목이 안 잡히면 기도가 안 되거든. 이렇게 반복하면 딱 들려온다니까.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라. 그래서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이걸 24시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학업에도 연결시키고 만남도 연결시켜보고 내게 와 있는 고민거리도 연결시켜보고, 그러면 내가 뭐 해야 할 것이 방향이 나온다니까. 24시 기도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려고 숨겨진 것을 전달해내라.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뭔지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뭘 완전 바꿔버려라. 성도의 영적 DNA,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 바꿔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난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 달라져 버렸잖아요.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한 번만 들으면 인생 완전 결론 내야 됩니다. 그래도 돼야 되거든요. 복음을 듣는 순간에 인생의 완전 결론을 내버려야 됩니다. 나를 만난 사람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인생이 완전 유턴돼 버려야 된다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가 내 힘은 안 되잖아 이게.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오늘 또 이 밤도 우리가 이런 중요한 사실들을 마음에 담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중요한 시간표를 또 확인하는 응답의 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고 전도자가 되려면 전도 선교의 영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은 성령 충만의 상태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 가는 모든 현장에 영적 영향력을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망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실패한 것처럼 보지만 실패가 아니고 갱신의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놓치고 사는 하나님 세계복음화 절대 목표, 하나님 이걸 우리가 든든히 붙잡고 이 언약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 날마다 위스 임마누엘 이 원내세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강단의 메시지 속에서 답을 찾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영육의 문제를 해결받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